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쁨이 넘치며 또 소망이 넘치며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에 소원은 있으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네. 오늘 성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찾으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18절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가 쓴 거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장로님께서 그랬었는데 시험에 당하는 그런 일들이죠. 시험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험이 이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사용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숙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시험거리가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내 혼자 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한 5년 정도 다니고 착한 일을 해야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후히 주시겠다. 우리가 뭐 도와줄 때 간질나게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면 우리가 도움을 받고 나서도 참 다음에는 절대로 부탁 안 해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와줄 때 네가 옛날에 잘못한 거 이렇게, 이거는 이거 잘못했고 저거는 그때 잘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정말 내가 찾아가나 봐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덮어주시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회복하는데 이렇게 목적을 주시고 회복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부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50일, 40일 금식을 해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며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실 분이라 믿고 믿으면 다 도와주겠다. 조건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단 복받은 사람들이고 가정을 또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9절에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낮은 행진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은 행제, 그 당시 종들이죠. 종들 신분이 낮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고, 부한 자, 세상에서 이제 옛날에는 태어나다 보니까 왕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종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르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은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고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의 욕심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참 가치를 두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의 목적도 그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기 위해서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뭐라고 하나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받고 어려움 생겼을 때 이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딴지를 거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시험 어려움을 주는 거고 세상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든지 어려움을 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 시험이라든지 어려움이 올 때 계속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뭐 그렇게 소위 말하면 정신성이죠.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실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구할 것은 구하라라는 것이죠. 버릴 것은 뭐냐면 욕심이고 또 세상적 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구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성품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출발점은 자기 욕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장성한 데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건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제거가 되겠죠. 나무 같으면 가지치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제 이후로 교회들도 이게 가지치기가 되지요. 예. 교회 올 때 본질적인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액세서리 뭐 그런 것에 여러 가지 개인적 취향이라든지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잘리게 됩니다. 본질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잘리게 되고 단순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이 본질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가 가지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삶에도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적 욕심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시험이라든지 시련이 오게 되면 그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알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충분하게 열리겠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제 썩은 가지, 잘못된 가지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본래 열매도 작아지게 되고 또
썩은 열매가 열리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믿는 자에게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다면 그건 사생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라는 것이죠. 속지 마라는 것은 우리를 참되게 이렇게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내 삶이라든지 내 가정을 채우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이제 그 속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세상은 뭔가를 속이고 위장하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3장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공갈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공갈빵을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빵이 이렇게 보면 약간 커요. 한 주먹보다 좀 더 큽니다.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데, 보면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바삭하게 이렇게 보여요. 바게트처럼. 그래서 뭐 밖은 이렇게 바게트처럼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이렇게 속살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제 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럴 때는 저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가격도 되게 쌉니다. 그래서 딱 잡는 동시에 허탈함이 느껴지죠.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조금만 힘을 주면 탁 깨집니다. 그러니까 비스켓보다 더 얇은 두께로 이렇게 빵이 구성되어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썩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이제 기대가 있는데 공갈빵처럼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그런 게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활하는 거, 또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공갈빵이 과연 필요가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니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갈빵은 뭐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 줄 아십니까? 커피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커피하고 한번 먹고 공갈빵을 부숴서 먹으면 뭐랄까 비스켓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배고픔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배고픔은 뭡니까? 현실이죠. 현실적인 문제는 이 식빵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고, 약간 꿈, 그리고 분위기 있고 로맨스 있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공갈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거 없으면은 뭐 삶이 정말 무미건조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었는데 오직 먹고 사는 데만 힘쓴다, 식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는 조금 뭐랄까 너무 낭만이 없고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끔은 식빵을 먹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고 나서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약간의 서로에 대해서 꿈도 비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또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삶을 갖다가 정말 아름답게 하지요. 그런데 이 공갈빵이죠. 이걸 깍 안에 채우지 않으면 이 꿈만 먹고는 살 수 없다. 기대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또 기대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경우에는 실망이 크지요. 그래서 이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기대들이 있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 기대들은 다양한 이유로 생겨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겨나는 가치관,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 그동안 읽었던 책들, 들었던 강의들, 자신이 갖고 있던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기대를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양한 배경과 또 긴 시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가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꿈꾸었던 세계는 오랜 시간에 또 다양한 요소들로 인하여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 다 달라요. 우리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고서 좁혀가는 이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또 실제로 연애할 때 되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상식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늘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로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수고를 안 하려고 하죠. 그 당연한 걸 왜 이야기해야 될까?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딱 이 기대가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너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 소망, 가정에 대해서, 또 배우자, 친구가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좁혀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 중에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출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문 앞에 서서 남편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집안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가져주기를 원한다. 또 아내가 처가에 갈 때마다 남편을 동행해 주기를 바라며 가정적 영적 리더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 이제 키우는 것도,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엄마가 일을 하게 되니까 난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세운다면 반드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밥도 이렇게 챙겨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도 있을 거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나의 어머니는 집에만 있었으니 너무 사회 도로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내가 새 세상도 하기를 원하고 내 전문성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가치관이 이제 충돌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가정에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 이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왜 이게 당연한 것이냐? 요즘
여자분 나도 내 꿈이 있고 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같이 양육하자. 그래서 당신이 아이를 봐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싸우게 되고 골이 깊어지고 또 그 영향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대감, 소망 때문에 가정을 갖다가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그런 훈련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 첫 번째, 알았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라는 이렇게 추측성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말을 잘 전달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00%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오해가 아니고 이해가 생기면은 이것이 영향력이, 문제의 영향력이 축소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해가 생기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해줄게. 이거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뭐 연애할 때 당신은 뭐 소위 말하면 옛날 표현대로하면 손에 이렇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맞아요. 마음은 진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뭐 회사 일도 사업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만 원이 있는데 내가 오늘 돈가스를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칼국수를 먹을 수 없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걸 발생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쓰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밖에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고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해야 되면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밖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소파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르서 그런 게 아니라 안도감을 느끼기 쉽죠. 밖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긴장하고 살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보통 이제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너무 깨얼타. 왜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왜 집에 오면 나한테 이렇게 못해주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회비용을 이제 줄여야 되죠. 만약에 그걸 개선하고 싶으면 이제 돈 버는 거 갖다 좀 작게 벌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을 이제 같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밖에서도 완전히 잘하기를 원하고 안에서도 완전하게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텔레비에서 보면은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 밖에서도 참 유명하고 집에서도 참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건 텔레비예요. 연출된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게 되면 집안일은 소홀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도 돈도 벌고 집에서도 이렇게 잘해라. 뭐 잠언 31장에 보니까 형수가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도 잘 키우고 집안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잘 보고 이런 사람 형수가 여인이죠. 그거는 잠언 31장에 있는 분이고 현실에는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점이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으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거는 기쁨으로 빨리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청소를 좀 해달라, 쓰레기를 버려달라, 뭐 그러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나 노력이 또 필요한 일도 있죠. 당신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그런 노래를 내 생일 때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한 곡 프로포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노래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그 뭐 연습 한 5분만 하면 되겠지만은 저처럼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한 달, 한 곡 배우려면 한 달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요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상대방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계속 실패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옆집 남편과 옆집 아내는 너무 잘하던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옆집 남편은 요리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요리도 못해?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요리 이제 잘하기를 원한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그런 게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실패된 아주 맛이 없는 비싼 재료로 맛이 없는 그런 이제 망친 음식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죠? 뭐 BTS가 요새 또 남자애들이 예쁘잖아요, 그죠? 잘생긴 애들인데 당신도 이렇게 BTS처럼 이제 멋있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불가능한 것을 또 요구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대할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줄게.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줄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면 20가지 써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쭉 써보면은 20가지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써보시면은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다 해줄게. 결혼하면서 살아가면서 갑자기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슬프게도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다 해주겠다. 그것은 위험한 거죠. 물론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어감은 다르죠. 보통 이제 거의 뭐 이제 삶을 이제 그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이렇게 자살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다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다면 이거는 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좀 잘 관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드디어 모든 것을 내가 승리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할 만큼 했고 지쳐서 이제 다 포기하고 하고 싶다라는 입장에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 해줄게 이거는 조심해야 될 나누고 또 서로에 대해서 좀 정말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맞춰주겠다라는 것은 사기로 끝날 첫 번째 사기로 끝날 수가 있고 두 번째 비극적인 삶의 결말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좀 서로의 생각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우리가 누구나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나 소망했던 것 또는 우리가 가졌던 꿈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망한 경험했던 사건들을 가장 중요한 기억에 남는 3가지를 기록해 보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한번 싹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 핵심이 있어요. 네.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이 문제를 낸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실패할 적이 있죠. 실망한 적도 있고. 근데 이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실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실패를 할 때 저 사람은, 나의 배우자는 나는 아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방향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전까지는 혼자 사니까 내 스타일로 했는 거예요. 근데 좋고 나쁘면 자기가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 익숙한 대로 했죠. 익숙한 거.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같이 삶으로써 익숙한 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수 나쁜 애, 예,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공격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든지 회피하는 거, 도망가고 잠수를 타는, 예, 그런 방법이 있죠. 예, 어렸을 때 만약에 어떤 꼬마가 어렸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고, 예, 집을 나갔더니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더라. 그런 이제 경험치가 쌓이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자라갖고 나쁜 짓을 해요. 도박을 하고 뭐 돈을 했는데 이제 뭐 50대 그 버릇이 잘 안 고치시거든요. 50대가 됐어도 60 도박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족도 있고. 그런데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스무고개. 그리고 나이 드신 이제 70 넘으신 부모님들이 또 재산을 팔아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있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싹 나타나는 거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가 뭐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해결한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또 해결을 해주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나쁜 얘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잠수를 타니까 해결되더라. 네, 그런 거. 또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딱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연락 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딱 어느 정도 마음이 해결되면 그때요 다시 이제, 예, 카톡에서 이제 같이 만나자 하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건 나쁜 방법이죠. 네, 너무 자기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남 탓을 하는 것.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 탓이다. 뭐 심지어는 하나님 탓이다. 또는 누구 탓이다. 가족 탓이다. 아버지, 부모님 탓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부모님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나쁜 경우입니다. 그 뭡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기 오늘 우리 야고보서도 보면 여기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즉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계속 남 탓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나쁜 방법이죠. 예.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화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또 많이 하는 거 짜증 내는 거 있죠. 짜증 확 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전파력이 이제 옆에까지 넓게 이렇게 퍼지게 되는, 예, 그런, 뭐 만약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더러워서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회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직장 상사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건데 계속 짜증 내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참 회사에 잘리면 안 되니까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은 존경을 받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얘기죠. 자기 위주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좋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오늘 좋은 예는 바로 이 야고보스에 있었던 그런 방법들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것,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적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털어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 짜증내고 공격적으로 남탓하고 회피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버리고 참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당신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탓으로 서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라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감정이 올라오면 그 야고보서도 보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12절을 보면 20절입니까? 20절이네, 그죠?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 하면은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답을 찾되 해답도 같이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때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그러나 이미 일은 발생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생겼으면 정답을 지향하되 이제 해결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써야 되지. 어떤 사람은 계속 정답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잔소리를 들리게 되고 공허한 미아리가 되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창조하시고 바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원래 정답이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답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 지는 또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고 또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나는 그런 희생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배우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솔직하게 나는 옛날에 이렇게 미리 정답을 이야기해 주면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아주 좋게 이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많습니다. 정답이 알고 있으니까 원래 이 정답을 가르치지 말고 이야기돼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답을 아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했던 방법이 옳지 않았다면은 옳은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맞추어 가자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3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미래의 배우자에게 그는 20가지 기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당신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0가지 적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첫째, 그냥 연애할 때는 그냥 바람만 보아도 좋은데 뭐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당신 자체로 내가 다 수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둘째가 뭐냐면은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경험치가 없으니까. 연애할 때는 대충 알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뭐 결혼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상에 이제 한번 요구들을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면 또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41페이지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는 오케이, 식은 죽 먹기, 세모도 있고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면 되는 거고 노력이 필요한 게 세모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X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에게는 너무 쉬운 것이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이 말은 버려야 됩니다.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이렇게 이거 하면서 싸웁니다. 예. 당연한 것은 없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력해야겠죠. 모든 것은. 그리고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이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이는 진리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의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경우는 진리 때문에 안 싸웁니다. 예, 가정에서 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부분은 없겠죠. 예, 이제 둘 다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그죠? 만약에 뭐 이단으로 가지고 그런 거 심각한 문제 싸우겠지만은 다른 문제 사실은 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게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아디아폴라라고 합니다. 가치 중립 해석지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 갖는 3가지 기대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은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하지 이혼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기대죠. 두 번째, 서로 정조를 지켜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냐. 세 번째, 자기들의 결혼 생활이 큰 어려움이나 위기 없이 조금씩 그러나 계속적으로 발전 궤도를 타고 싶어 한다.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성공적으로 기대하지 이혼으로 끝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만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신혼여행 가서 왜 많이 싸울까요? 첫째, 결혼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만 이렇게 맞추어 살다가 가족과 가족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복잡한 이런 관계가 짧은 시간에 충돌을 하게 되죠. 가치관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는 사회성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뭐 또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이제 팍 이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식은 다 서로 웃게 됩니다. 하하하 좋죠. 그런데 속마음은 이제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부들이 많이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신랑들이 참 인상을 쓰는 경우도 많죠. 그런 이제 갈등 속에 이렇게 있다가 또 결혼식이 길잖아요. 결혼식도 하고 또 피로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뭐가 떨어집니까?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래갖고 이제 신혼여행을 시작하는데 또 하필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있네. 여러 이제
그 신혼 커플들이 같이 이제 패키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이렇게 서로 비교 대상이 되죠. 아, 저쪽 남편은 너무 친절하고 뭐 그렇다 그렇게 또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질투심도 생기고 비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꽝 터지게 되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미 마음 상한 것도 많고, 예, 그리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가부장적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사치스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파이어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혼여행이 바로 또 끝나는 뭐 서로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때 그 서운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이 이 신혼 그 생활을 갖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는데 삶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유치원 때 만화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백설공주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면서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그것도 학습이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의 핵심은 결혼식이다. 이렇게 생각, 원전주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되면 뒤에 거는 무조건 잘 될 것이야.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이렇게 학습이 은연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많은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준비들,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앞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신혼여행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를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엉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싸우는 뭐 다 이상이 있죠. 우리가 뭐 서로 잘하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갈등을 갖다 최소화시키고 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서로가 정도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그러니까 뭐 간음 사건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바람은 안 피우는데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보면 부모의 일이나 낚시 가는 거, 골프 치러 가는 거, 차로 구입 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집안일을 하는 거, 자녀 교육 문제로 상대로 속이는, 숨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문제,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문제, 이거는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10계명에 그런 간음 사건이 들어갈까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현대 사회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뭐 미디어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바람 피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많죠. 술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자랑하는 이야기들 보면 대부분 다 불륜 사건이고 또 법적으로 알면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물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귀한 배우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처럼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죠.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 분들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바람을 안 피우는가? 피웁니다. 목사는 안 피웁니까? 피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직분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자석이 쇠만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죄만 보면 사람이 달려가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서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배우자가 늘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배우자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물리적으로 늘 함께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관심에 있어서 늘 배우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그 새로운 환경이 주는 이게 그 낭만적인 요소도 있고 또 외로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이동을 하게 되고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동을 하게 될 때 항상 배우자한테 연락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오늘 스케줄은 이렇고 또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나의 일정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서로의 관심이, 마음이 늘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나갔으니까 뭐 4시간이고 뭐 방신 시간이고 뭐 나중에 밤에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늘 간단하잖아요. 문자 안 넣고 또는 시간이 있을 때 간단하게 통화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외로움, 빈 공간을 이렇게 두지 않고 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이 외로움이라는 이 구멍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이 구멍을 갖다가 관리를 안 하면 반드시 다른 요소가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취미 생활이라든지 다른 뭐 것들이 들어와서 배우자가 계속 이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인 무관심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구멍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뻥 뚫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정도를 지킨다, 이 문제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맡겨둘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관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늘 그렇다고 해서 스토킹을 하고 뭐 어부증이 되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예, 내가 오늘 누구 만나게 되고 몇 시쯤 들어가겠다, 그렇게 서로 배려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관심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가늠했으니까 뭐 이혼하라더라, 아니면 이혼해야 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가정을 갖다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뭐 폭행이 일어난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같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할 때는 헤어져라는 것이, 서로가 넘어졌을 경우에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간음죄만 뭐 이렇게 꼭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더 큰 것도 많습니다. 그죠? 앞에 제1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안 하니까 뭐 쉽게 생각하고, 가라면 내가 그래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쁜 죄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난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크게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요. 그죠? 그거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머리 위에 새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나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 생각을 붙들고 내 머리 위에 새둥지를 틀게 하고 그것을 살게 하는 것은 그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머리 위에 새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또 배우자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계속 숨기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비번을 갖다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알려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비번이 이렇게 들통이 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핸드폰을 이제 2개 갖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2개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업무상 정보원이라든지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만 필요하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핸드폰을 2개 갖고 다닌다. 그런 사람은 상당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옛날 보니까 뭐 통장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통장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부부가 통장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라고 하니까 아예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이 말이야 부부끼리 이렇게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데 왜 안 가르쳐 주느냐 하니까 아내 집사님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돈에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나 사실은 돈이란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다 비밀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죠. 특히 돈의 쓰임새가 비밀이 비자금이 있으면 비자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자금이 뭐 좋은 일에 쓰이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가정에서도 이 재정의 투명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100억이라든지 200억씩 벌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큰 대기업 회장님 정도 되는 분들은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 데까지 다 뭐 관심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정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특히 투명성을 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 결혼 생활이 어려우나 큰 어려움이나 위기 없이 조금씩 그러나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궤도를 탈 것이다. 그 바람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시험이 오게 됩니다.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완벽하면은 또 천국에 살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비바람이 치는 계절이 있고 겨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름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사계절을 함께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결혼 생활에 3단계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사랑의 화살을 맞은 단계. 연애할 때 또 신혼초 아주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완전한 느낌이 들고 정답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고 영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무엇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들고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감정이 마비된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2단계. 항상을 자각하는 단계다. 화가 난다. 끔찍한 느낌이 든다. 분명히 잘못된 느낌이 든다. 포기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땅이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입니다. 바닥지근합니다. 예, 그런 이제 그 단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아유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끝나려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를 가장 이렇게 좁히고 또 축소시켜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뭐 드라마인데 보면 한국 드라마에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와이프 손을 딱 잡지요. 아 할멈 참 고생했다 이렇게 할 때 할머니가 눈물을 싹 쏟으시면서 옛날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씻은 듯이 이렇게 용서가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딱 죽었죠. 그런 2단계가 너무 긴 거죠 이거. 한평생 이렇게 서러움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결 감정이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이제 나타나고 이렇게 끝나는 거 이게 슬픈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간을 아주 짧게 하고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까지는 너무 사랑하고 좋고 뭐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가 저녁이 되면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점을 계속 좁혀가고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성숙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당신이 잘해.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2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당신이 잘해. 네가 잘해야 되지. 내 탓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나갑시다. 그런 것이죠. 또 그 우리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넣었어 우리입니다. 하나님도 넣었어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1장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기간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좋은 연애 경험이라든지 또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제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강의해야 되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볼까요? 무슨 문제들이 있는가 보면 아닙니다. 7번 받아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1장 내용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죠. 아까 그거는 했으니까 하나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1장에 약간 설교했던 내용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실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필요하면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화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뭐 문제를 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싸우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사들이죠. 이건 전쟁 때 일어나는 일이고 칼고 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대할 때는 칼과 총으로 이렇게 해결하지만은 가족은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대화. 그러나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화는 칼이나 총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대화하는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화를 내지 마시라. 예,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목표를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대화의 목적은 화평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화평을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예,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예. 첫 번째, 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문제는 미워하되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예,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지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평할 수 있죠. 비평. 그 어떤 사건이 잘 되고 못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비평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난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예,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좀 냉정하기 참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냉정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사람이 비난한 거 상피를 주고 뭐 화를 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막 할 때 이것을 내려놓고 문제에 집중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애를 보면 비난하는 애들을 보면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경우가 있죠. 당신 말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당신 뭐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또는 당신이 아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문제가 이제 더 커집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뭐 구체적인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지. 추상적으로 예, 두루뭉실하게 비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억울한 마음만 생기고 그렇잖아요. 예, 추상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정지었습니다. 라는 거. 두 번째 어떤 당신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방종을 지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은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야 또는 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되고 나 사랑했어. 사랑의 방법이 부족할 뿐이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단정을 지었어.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추측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사실에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이라든지 분위기를 봐서 이거는 당신 잘못이야. 자기는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추측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기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양성의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기준이 절대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내 가치관은 이런 거야. 내가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에 있어서 뭐 아기를 돌보는 일이고 또 이런 거는 당신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대화가 기준이 있게 안 되죠. 그래서 기준은 항상 좀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겠죠. 예, 협상이죠. 협상 대화라는 것은 전문 협상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얘기해도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협상이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동그라미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예, 가운데 이제 합할 수 있는 그런 교집합적인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여유죠. 기준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겁니다. 내 기준이 이렇지만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겠다. 예, 그럼 열린 마음으로 수용성과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대아들이 굴복하려고 내가 내 뜻이 되어야 내가 사랑받는다. 또는 여자들 그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내 뜻이 이렇게 성찰돼야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 뜻이 성찰돼야 내가 집안에서 권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접근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잖아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의 유대인처럼 한다. 지조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의 뜻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뭐 고기 묻는 문제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나 고기 좋아하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런 절대적인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런 기준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갖다가 딱 고집해서는 이 대화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확산은 금지해야 됩니다. 예. 그 사건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옛날 거 다시 가져오고 또 그런 게 가져오게 되고 안 됩니다. 과거를 다시 소환하면 안 돼요. 예, 과거에 당신이 그랬지 않느냐, 또 그때는 왜 그랬냐, 또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가져와서 또 확산시키면 안 되고, 또 그래서 또 앞으로도 당신은 그럴 거야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앞으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다시 이렇게 또 문제를 키우는 그런 뻥튀기처럼 키우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축소시키고 그 사건 자체에 좀 집중을 하시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타인, 예,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 더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 갖다 부모님까지 이야기하게 되고 또 뭐 형제들까지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둘이도 지금 막 1대1로 마음이 지금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막 10명이 되는 거죠. 더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장시키지 마라. 당사자들끼리 문제고, 이것을 그 문제에 문제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이게 이제 좋은 대화법이죠. 서로 이제 처음에 10가지 문제를 이렇게 하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문제도 있고 뭐 있지만은 과거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줄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가장 작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대화는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그마하게 시작하죠. 예, 별거 아닌 치약자는 문제라든지 뭐 화장실에 불을 갖다 켜니 아닌 켜니요, 그런 작은 문제를 했다가 당신 집안은 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더 커지게 되고, 당신은 그런 그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인품의 소유자다. 그렇게 하면 더 이제 비난이 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단지 그 뭐 실수한 건데 이게 뭐 나는 이제 전략도 모르고 늘 낭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이 되게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앞으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이제 미래까지 나를 갖다 모욕하게 되면 이는 뭐 하나의 문제가 10가지 문제로 이렇게 폭발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겠나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아빠의 뭡니까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문제에서 이제 큰 문제로 확장이 되었고, 결국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그래서 대화하실 때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화평을 위해서. 목적이 화평이다라는 거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대화할 때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내 감정은 네가 받아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화를 내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라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문제를 갖다 바라볼 수 있고 축소화시켜서 큰 문제라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뭐 비난을 한다든지 인격적 모욕을 준다든지 뭐 가족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아이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우주전쟁이 됩니다. 우주전쟁이 나중에 하나님까지 이야기하게 되죠.
당신 신앙이 있냐 없냐 그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신들의 정쟁이 되죠. 예,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된다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예. 아닌가? 나만 그런가? 예,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통은 이와 같은 대화법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익숙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른 걸 추구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 그래야 이제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사건 위주로. 예, 축소화시켜서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대화의 기술이 없으면 대화하다가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말이 안 통한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말이 안 통한다. 그럼 대화를 단대도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추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추측을 하게 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하죠.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복잡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11번 이런 문제도 참 좋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나도 내 결혼 생활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본받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자꾸 부모님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롤 모델이 사실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 부모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 학습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모방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그대로 따라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배우자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나눔으로써 예, 문제를 최소화시키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좀 예방해보자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뒤에 넘어가시면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좋은 변화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 변화가 뭡니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고 그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문제냐?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제가 아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내는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좀 설렁설렁 다니죠.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너무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부장 있는 걸 하면서 사람들도 데려오고 요리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교회 차원에서 보면 참 귀한 집사님이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예, 너무 귀찮은 거죠. 예. 근데 같이 변화해야 되는데 예, 자기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가 생겼을 때 나도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술 담배를 늘 하고 이렇게 뭐 늦게 다니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다니네. 예. 근데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해갖고 예,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술 담배 끊고 이런 거참 좋았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그런 거 이제 막 단술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잖아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당스러운 거죠. 늘 익숙한 것을 잔소리하고 혼내주고 이렇게 이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안 하니까 예, 자기가 너무 이상한 거죠. 자기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스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가 있을 때도 서로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변화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그래서 좋은 결과에 있어서 상대 내 배우자가 바뀐다면 나도 그만큼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에 데리고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기는 이제 바뀌기 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난을 하겠죠. 비난. 은근히 비꼬입니다. 비꼬. 그렇게 되면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또 안 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변화가 생길 때도 우리가 바뀌려고, 나도 함께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14번에 보면 이제 원치 않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읽어보면 유산이 되었을 때, 자녀가 사망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남편 대신 아내가 직장을 다닐 때, 큰 질병이 얻었을 때, 대등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일이 법정에서 법정 소송이 붙었을 때 등등등등 하면서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 문제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개 정도는 생길 수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때 이 문제를 갖다가 은혜롭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결혼 생활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면 아주 긴 상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제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목사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시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힘들지 아니할까? 목사가 일이 그렇습니다. 해야 되죠.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자주 사용해 주는 것이 목사님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찬스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민하게, 내가 목사님께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나의 문제지만은 내가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동시에 목사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하라 하는 것이죠. 또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을 하자 말까, 프로포즈를 할까 말까 마음만 두고 있으면 이건 나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포즈를 하는 동시에 그 고민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상대방에게 넘어가죠. 그것을 받아들일까 말까. 그리고 고민을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은 깊게 하되 짧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패스를 했어요. 패스. 그래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네가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결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목사님이 이제 여자 집사님도 만나게 되고 남자 집사님도 만나게 되고 바쁘겠죠. 본인도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좋은 멘토 같은 그런 목사님들과 또 그런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큰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같은 이 조그마한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공동체가 참 좋잖아요. 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그만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면 목사님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연예인 보듯이 멀리서 한번 보고 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멘토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동체들이 늘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애를 써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좋은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떼치 목사님 같이 좋은 부스들이 계시면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관계를 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문제에 좋은 답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되는 시기가 있는데 시점들이 있어요. 네. 인생에 보면 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축구에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예, 그게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바로 갱년기죠. 갱년기. 여자분들도 있었어도 갱년기가 중요하고 또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에서 50, 50에서 60 그 사이에서 이제 이 갱년기 기간이 다고 옵니다. 그때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생기고 또 우리가 사춘기 때처럼 가치관이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나쁜 데 사는 사람이 착해지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가 중요한 것처럼 이제 결혼 생활하고 나서는 이렇게 갱년기라는 거 이 기간을 갖다가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빨리 오는 경우에는 40대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 개나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갱년기를 겪는 이 신체적인 그런 이해도 좀 필요하죠. 네, 그래야 이제 수용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왜 저 사람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할 때 인격이 더러워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르몬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갑자기 남편분이 갑자기 텔레비보다 울었었고 그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질 수도 있고 우울증이 있고 갑자기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이렇게 한적하게 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가 올 때 주님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붙들어 줌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짧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소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모임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도 계속 잘 유지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지지 마시고 함께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친구와 비천 만나봐야 얼마나 나쁜지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친구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고 좋은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그 창고 그러니까 적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관리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적금 드러나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끝내야 될 것 같고 아깝네요.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이 이제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좀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이 좀 짧죠, 그죠? 끝입니다.